목회학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김민호 목사입니다. 大家好，我叫林任武，牧师，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教牧学。 먼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목회학에 대한 강의 내용에 대한 개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首先要向给大家要介绍，我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有关教牧学的一些它的一些要讲的内容。 제1장은 목회학이란 무엇인가? 我们在第1章当中呢，我会跟大家一起来分享什么是教牧学。 그래서 첫째는 목회의 의미와 둘째는 목회학의 정의, 셋째는 목회학의 중요성. 那么在这第1章当中呢，我们会跟大家一起来分享第一有关是教牧的意义，还有教牧学的定义，还有教牧学的重要性。 제2장에는 목사직. 在第2章当中，一起来分享有关牧师的职分。 첫째가 목사직의 기원, 둘째는 용어와 및 명칭. 那么第一呢是有关牧师这一职分的起源，第二是牧师这一用语和其名称的来源。 셋째는 목사직의 임무와 넷째 목사직의 권위. 第三呢是牧师这一职分的任务、义务，还有第四呢是牧师这一职位的权威。 다섯 번째는 목사란 누구인가? 那么第5个部分呢就是有关牧师到底应该是怎样的一个人。 또 제3장에서는 목회학의 역사. 那么在第3章当中，跟大家一起来分享教牧学的历史。 첫째는 목회 역사. 那么第一呢是有关教牧历史。 둘째는 목사란 무엇인가? 那么第二呢是牧师是什么？ 셋째는 미래에 어떤 목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那么第3个部分呢要一起分享将来，也就未来人们会对牧会教牧这方面在哪一方面都更为关注。 넷째는 새 목회 전략. 第4呢有关教牧的战略。 제4장은 목회자의 목회관 설립. 那么有关第4章的内容是有关教牧教牧者也就牧羊人的他的牧会观。 제5장은 목회 계획. 那么第5章是有关教牧计划。 제6장은 미래를 향한 현대 목회, 교회 목회의 계획. 那么第6章呢是针对未来的现代教会的其教牧计划。 제7장은 오늘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那么第7章是今天我们应当如何教牧。 제8장 목회자의 기본 자세와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那么第8章是教牧人员的最基本的他们的一种他们的认识，还有今天我们应当如何去讲道。 제9장 성장하는 교회와 건강한 목회. 那么第9章呢是成长的教会和健康的教牧牧会。 제10장 교회 조직을 은사를 따라 기능별로 구별하라. 那么第10章教会的各组织系统必须要遵照其恩赐的不同而去分别进行。 마지막으로 11장 실천 목회와 목회자 영성에 대하여 강의를 하랍니다. 那么在11章最后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实践牧会和教牧人员的培养。 예, 그래서 먼저 제1장 목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那么首先我们一起要来分享第1章的内容，那就是什么是牧会学，也就是教牧学。 목회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为了能够更好的能够去理解，我们从3个方面来去分享。 첫째는 목회의 의미, 那么第一呢是有关教牧的意义， 둘째는 목회학의 정의, 那么第2呢是有关教牧学的定义， 셋째는 목회학의 중요성. 那么第3是教牧学的重要性。 첫째, 목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首先是有关教牧的意义。 목회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 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양이요 자녀들인 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么教牧是什么呢？那就是牧者，就像牧者来带自己的羊群一样，作为牧师呢，把神的羔羊，就是把那些神的子女这些信徒呢，把他们带到真理当中，把他们很好的来去教导。 목회하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교회를 먹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教牧牧会这个词汇，当我们去解的时候呢，其字面的意义呢，就在于喂养教会。 즉 목사의 목자와 교회의 회자가 연결된 단어로서 목회는 목사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也就是说呢，牧师的这牧会呢，就是牧师的牧和其教会的会连在一起，结合在一起，形成这一个词汇所以呢，牧会呢，教牧呢，是牧师和教会是不可分离的这么一种关系。 신자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또 기르는 일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去教训这些信徒，让他们走在真理当中，这不是一件那么容易的事情。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이해시키며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세밀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为了能够正确的把其正确的知识传递给他们，而且让他们能够去理解，而且呢，能够让他们有效的能够把这些话语能够带出其生活当中，这就需要不断的细致的准备和其努力。 또 한편으로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而且呢，单靠知识是不够的， 지식으로는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知识只能使信徒变得更为骄傲。 그러므로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어떠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며 그 전한 메시지를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목회 활동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所以在教牧这样的事工当中呢，作为一个牧者呢，他如何来传递其信息其信息的内容应当如何去准备而且呢，这些传递的这些信息如何在个人的实际生活当中如何去应用，这些呢都是在其教牧活动当中是非常重要的部分。 목자는 양은 목자를 바로 이해해야 하며 그 관계가 긴밀해야 합니다. 牧者呢，针对羊，羊对牧者呢，应该有正确的理解，彼此之间应该有那亲密的关系。 예를 들면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환자의 상태를 바로 진단한 후에 올바른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듯이 목회자는 교인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처방하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举个例子来说呢，就像大夫呢，首先必须要诊断其病人的疾病到底是什么，然后才能够符合能够拿出一个符合这个患者状态的这种处方来进行治疗一样，教牧人员呢也应该去把握这些信徒的状况，然后能够把上帝那恰当的话语给予他们，让他们能够从中得益处。 목회는 영어로 ministry, M-I-N-I-S-T-R-Y인데 교육이라는 번역되기도 합니다. 那么教牧会呢，在英语当中叫 ministry 也就是说呢是彼此交通的这么个意思在里面。 목사의 직 혹은 장관의 직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는 독자적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呢，牧师的职分也把它称之为有些人翻译成长官之职也有这样的一些翻译但这些呢不是呢，他不是独自来完成其职务的。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세워진 종으로서의 직을 말하며 이는 주어진 일을 위하여 무엇을 봉사케 함을 뜻합니다. 牧师的职分是被其他某一存在，也就那全能者所立的这么一个职分所以呢，他不是自行所拥有的，而是为了服侍他人。 영어의 패스터는 목자란 뜻이고 미니스터는 종이란 뜻으로서 패스터 목자는 교회 심무할 때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불리는 호칭이고 미니스터는 죽을 때까지 불릴 수 있는 호칭입니다. 那么在英文当中的 pastor 是牧者的这么个意思，而 minister 那么说呢这是是一个仆人的意思所以呢两者之间的呢，我们知道职分呢，作为一个牧者的职分呢是那可能是有限的，但是呢，作为一个仆人的这一称呼呢是自私，他都是要持有的。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신분을 뜻합니다. 所以呢，作为一个牧师呢，他作为一个这个职分呢，作为一个神的仆人这么一个身份呢，他必须遵照神的指示和其命令而去行。 미니스터 즉 교육은
혹은 목회라 함은 광의로는 넓게 의미하면은 설교, 성례 집회, 교회 관리 및 운영, 평신도 지도 훈련 및 교육의 모든 것을 뜻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상술한 설교와 성례 집회를 말합니다. 所以做一个教牧人员呢，从广义上来说呢，他要负责讲道，还有一些圣礼的一些主持，还有教会的管理，还有运营，还有针对平信徒的一些训练，还有教育这些部分。从狭义当中可以说是讲道和主持圣礼。 목회는 양들이 당면한 위기와 사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所以有关这教牧施工呢，在教会里面这些羊群、这些信徒呢，他们也应当来彼此能够理解，能够在这里与教牧人员一同来参与到整个牧养的过程。 따라서 초신자를 위하여 방문도 하고 양육하며 또 지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而且针对那些初信的那位弟兄姊妹呢，进行培训，而且呢针对那些在软弱当中的那些弟兄姊妹，给他们一些安慰和鼓励使那有问题的呢能够得以解决。 이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심신이 피곤할 때가 많으나 때를 따라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새 힘으로 피곤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虽然教牧人员呢，在其牧会的过程当中呢，也会有很多的疲惫但要仰望这位时时要赐我们恩典和新的力量的这位神，依靠他，让我们每天都能够靠主去养育那些教会的那群羊群。 지금까지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설로 우리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서 우리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기로 하겠습니다. 那么下面呢，我们要借着圣经的经文呢，来去理解一下有关我们在以上所要分享的这些内容。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在首先单页里书12章3节里面说，智慧人必发光，如同天上的光；那是多人归义的，必发光如星，直到永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这段经文也在告诉我们，很多人都在迷失方向，在一种彷徨当中这就需要把他们带到那正确的道路当中，永生的道路当中，让他们也像那天上的星星一样，永远的闪亮。 또한 회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회중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 앞까지 인도해주는 안내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而且呢，使一切在会中以外的那些人呢，把他们带到那会中里面，也在教会的里面，让他们进入到耶稣基督的里面就成为牧师，就成为这种带领的工作。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下面是马太福音9章35到38节。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하시니라. 在马太福音9章35到38节里面说，耶稣走遍各城各乡，在会堂里教训人，宣讲天国的福音，又医治各样的病症。他看见许多的人，就怜悯他们，因为他们困苦流离，如同羊没有牧人一般。于是对门徒说：“要收的庄稼多，做工的人少，所以你们当求庄稼的主打发工人出去收他的庄稼。” 여기서 사명을 주시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사이며 목양의 장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所以呢，是使命的、颁布使命的，那就是我们的牧者耶稣基督；而领受那使命的，那就是人，那就是牧师啊。其教牧的场地呢，那就是教会了。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下面是马太福音20章28节。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正如人子来，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且要舍命做多人的赎价。 이 말씀은 목사가 봉사하는 자, 즉 봉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也在告诉我们，作为一个牧师呢，他是一个服侍人的。 다음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下面是约翰福音10章1到2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我实实在在的告诉你们，人进羊圈不从门进去，倒从别处爬进去，那人就是贼，就是强盗。从门进去的才是羊的牧人。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也在告诉我们，得救呢，唯有靠这位耶稣基督。 그리고 목자는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而且呢，牧者呢，他是有一种义务和责任呢，把这些羊群带到呢牧者真正牧者，那就是基督的里面。 다음에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下面是约翰福音10章9节。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我就是门，凡从我进来的必然得救，并且出入得草吃。 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돌아보며 양들의 영양 상태를 잘 살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也就作为牧者呢，应该很好的来照顾好其羊群，要查看他们的状态，及时的供应他们所需的粮食的意思。 이 말씀은 마치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건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쓰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这好比父母对自己所爱的子女呢，非常的关注，关注他们的健康，关注他们的一些营养，而且呢，要去供应的意思。 다음에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下一经文是约翰福音10章11节。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我是好牧人，好牧人为羊舍命， 이것이 참 목자의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这才是一个真正的牧者他所应当持有的态度。 그 다음에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下面是约翰福音21章15到17节。 이 말씀의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说你要喂养我的羊，你要牧养我的羊。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这是主耶稣针对彼得所讲的。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所以作为牧者呢，他是由从神那里所赋予的一种使命，那就是去喂养、牧养。 유명한 신학자 베델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지만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교만이 목사직의 테두리 안에 목회와 봉사의 여러 이상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那么著名的有位名人叫彼得他说呢，这世界里头有很多的宗教，但唯有基督这一宗教在其牧师的这一职分的范围之内呢，进行牧会和侍奉，这两者呢都包括在其里面来去带领教会。 목회는 목양으로서의 관심과 배려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所以呢，牧会教牧呢，就是去牧羊，也就是那关注和看顾集中精力在某一个对象当中的意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직이라는 것은 복음 선교의 전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所以呢，牧师这一职分呢，可以说呢是福音宣教的全部。
다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使徒行传20章28节。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圣灵立你们做全群的监督，你们就当为自己谨慎，也为全群谨慎，牧养神的教会，就是他用自己的血所买来的。 여기서 교회를 치다라로 표현하는 것은 양떼를 먹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牧羊教会，那就是去牧羊、去喂养那些羊群。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下面是雅各书5章13到16节。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在5章13到16节里面说：“你们中间有受苦的吗？他就该祷告；有喜乐的呢，他就该歌颂。你们中间有病了的呢，他就该请教会的长老来，他们可以奉主的名用油膏他，抹他，为他祷告。出于信心的祈祷要救那病人，主必叫他起来。他若犯了罪，也必蒙赦免。所以你们要彼此认罪，互相代求，使你们可以得医治。一人祈祷所发的力量是大有功效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돌보며 고난당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붙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这段经文呢，也就告诉我们，必须以神的话语为中心，来去带领喂养那些灵魂，使那些在苦难当中的那些病人、那些软弱的人呢，借着祷告，让他们能够重新站起来。 다음에 소개해드릴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下一段经文是彼得前书5章2到3节。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在2到3节，勿要牧羊在你们中间神的群羊，按着神旨意照管他们，不是出于勉强，乃是出于甘心；也不是因为贪财，乃是出于乐意；也不是辖制所托付你们的，乃是做群羊的榜样。 목자는 양을 선히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所以牧者呢，他是有义务和责任来把这些羊群呢带到那至善当中。 지도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함도 아니고 세움을 입은 자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가르치며 지도해야 합니다. 那么作为领袖呢，他不是在求自己的私欲而是为了去造就那别人这是他所应当持有的他的一个态度把上帝所交付他的那个使命呢他能够去顺从，而且呢时常要知道如何去教导那些信徒。 이 직분은 목회자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这一职分呢，不是为了教牧人员自己，而是为了教会的元首，我们的耶稣基督。 그러므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因此呢，牧师必须要去做主所喜悦的，照着他的喜悦的其旨意去行。 목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돕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下面呢，我要对那个教牧呢做一个3个方面的概要。
첫째는 목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한 활동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那么第一呢，牧师呢就是为了服侍自己所服侍的那间教会，为着教会活动。 둘째는 교회 관리, 즉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신자들의 지도를 뜻합니다. 第二呢是要进行对教会的管理，对其集体、对个人信徒的指导。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배려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第三呢，就要去看顾那灵魂，而且要去医治那受伤的那心灵。 따라서 목회는 신자 개개인의 지도 및 교육과 교회의 건설 및 강화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因此呢，教牧呢，就是为了针对那信徒每个人对他的一种辅导、指导和教育，还有针对教会的建设和强化，在这方面是有其目的的。 지금까지 목회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以上呢，我们一起来了解了有关教牧学的意义。 두 번째는 목회학의 정의. 那么第二呢，我们要一起来理解的是有关教牧学的定义。 목회학을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pastoral study라 합니다. 那么教牧学，我们可以把它称之为教牧学。 목회학을 이미 앞에서 거론한 말의 뜻과 관련지어 정의한다면 教牧学呢，举其牧者我们彼此我们做一个整理的话呢， 목회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자의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教牧学呢，作为一个牧者呢，在神的真理面前呢，借着神的真理使信徒在生活当中实际能够去应用，让他们能够过上一个正确的生活。 그러므로 목회학은 목회의 형태 및 구조, 전략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因此呢，教牧学呢，必须是在其教牧的形态、结构、战略等等方面呢，应该有个正确的理解并进行研究。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교육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所以呢，第一呢，教会呢是为了教会是有一群要向神献上礼拜，而且也愿意接受教育培训的那神所拣选的百姓所聚集的地方，那就是教会了。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특색입니다. 那么呼召让他们来到教会聚集，也就被神所呼召的那群人聚集的那一地，那就是我们知道，那就是教会的特色。 두 번째,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화, 훈련시키는 것이며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第二呢，教会呢又是使那神的百姓能够得到训练，而且呢能够得到改变，让他们接受，能够从福音认识福音，去持守福音。 이 모이게 하는 것과 또 교화시키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这一聚集呢，就是为了让他们能够改变，让他们的让他们的改变呢，是成为教会的最根本的目的。 오늘날 미국의 목회학은 실용주의의 경향이 강하고 那么今天呢，美国的教牧学呢，更加注重的是实用主义。 그 내용에 있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학을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在其内容当中呢，他们也看重那些以医治为其主要施工的，还有关他们在导入那些一种精神医学，在精神领域的、神经领域的这种医学这方面，也在把它应用到教会当中。 또한 유럽에서는 심리학의 관점에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而且在欧洲呢，他们在关注和强调的是有关心理学。 한마디로 영혼을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所以呢，我们知道去看顾那些灵魂，这是一件非常宝贵的工作。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보 기술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现今这21世纪呢，是一种各种信息技术科学高度发达的，可以说是非常好的这么一个时代。 그러나 인간들의 심리와 정신은 불안과 공포,
번뇌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但人们的心里，还有他们的精神，还有却处在一种不安和恐怖，还有一种烦恼的状况。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심신이 초조해진 그러한 이웃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며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위안과 소망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那么这些已经心灵非常的软弱的这群人，向他们我们要传递其福音，把他们带到神的那里，并教训他们，让他们灵魂得救，这是一件非常好的，能够给人一种盼望的工作。 그러므로 오늘날 이 일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목회하기란 학문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因此呢，今天那这一方面的功课呢，也就这方面的研究呢，也会不断的深入就是有关教牧学的研究了。 다음은 목회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教牧学的重要性。 신학 교육에서 목회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在神学教育当中，教牧学所占的位置非常的重要。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이론만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其理由呢，基督教的信仰呢，不仅仅只是处于一种理论，而是它也非常的看重其实践的。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의 양상과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在其巨变的社会环境当中呢，其信仰生活的各方面的问题呢，不断的被突出的显现。 목회의 대상인 인간은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我们是教牧的其对象人其实每天生活在很多的苦难当中。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其中有很多人呢，他们在提出这么一个问题，他们想要借着其福音的能力，他们要接受福音的能力，想要过一个战胜这一世界的、胜过其环境的这么一个生活，他们就向我们提出其具体的方法。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생활에 대한 지침을 잃고 있으며 혼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고 심신의 상처를 입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那么大部分人的人呢，他们在生活当中呢，失去其生活的指南针，他们在这混乱、恐怖、不安当中，他们的内心受到很多的那种伤害而且呢，自我那种贬低的意识自我那种绝望的意识非常的大。 그래서 목회자는 개개인의 인간적 요소 및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목회학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因此呢，教牧人员呢，应该针对每一个人呢，他们的一些特殊性应该有个正确的理解才能够对他们有一个正确的研究，同时给他们提示一个正确的方法。 더욱이 목회학을 연구하는 중요성은 무지와 무경험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이상을 심어주며 목양의 활동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特别是教牧学呢，借着这样的研究呢，其实重要性在于要破除那一切的无知和无经验所带来的这些问题，让他们能够借着教牧人员呢，让他们能够重新得到恢复和发展。 목회 활동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복음 선교의 근본적인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教牧活动呢，是教会从基督那里所托付的所被托付的有关福音宣教的最根本的职务。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 선교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목회 신학이므로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을 연구해야 합니다. 那么说，为了能够更好的把神的话语传递到人的里面，能够更好的其福音宣教的工作能够进入到人的里面，这就需要我们更多的来去学习这一方面的学问，让我们能够更加有效的把神的信息带到他们中间。这也需要我们去研究那心理学。 심리학은 목회에 있어서 보조 학문이 되었습니다. 那么心理学呢，在教牧学当中呢，它是起着一种辅助的学问。
목회자는 성경과 심리학 이외에도 그와 관계된 학문들 즉 정신위세학, 위생학, 인간학, 상담학, 종교 교육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지식과 방법을 습득함으로 더욱더 효과적인 모양을 할 수 있습니다. 所以教牧人员呢，他不仅要去研究圣经，还有心理学，他应该在其他的领域，比如说卫生学、还有人类学、协谈学、宗教教育等各个领域呢，都应该有其相应的水平。 양을 치는 방법도 옛날과는 다릅니다. 因为现在的牧养呢，跟以往不一样了。 옛날에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초장과 그늘진 곳으로 인도하였고 빗나간 양들을 불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으나 那么以往呢，教牧人员牧人呢，只要有一个牧杖，那他就可以把这些羊群呢带到草场当中，可以把它们带到那里，也可以防止那些羊群掉队。 그러나 오늘에는 초장에 물을 데워주고 비료를 뿌려서 풀의 종류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위에 비타민이나 항생제까지 주어 사육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但现今想要牧养羊群的话呢，必须不仅仅要有这个草场而且呢草地呢也必须时不时的要给它加水而且呢也要施肥而且呢要必须选择给这羊群吃什么样的一些品种的这些草而且又给它们喂那些维生素还有抗生素之类的。 의사는 의학에 능해야 하고 법학자는 법률 지식에 능해야 한다면 목회자는 목회하는 방법에 능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大夫呢需要在医学这方面呢必须要精通，那法学家呢对法律应该精通，那么教牧人员呢应该去牧会的方法各方面应该成为专家。 목자는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야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所以牧者呢，他应该帮助那些在困难当中的那些信徒，帮助他们能够走向正确的信仰生活当中。 여기에서 남을 돕고 고쳐주는 지식과 도구와 작업이 다양하고 새로워야 합니다. 这就需要我们如何帮助、如何医治这些方面呢，应该是表现出多样方法。 이 시대의 심리적이고 지성적인 기상도는 아주 독특합니다. 所以呢，这一时代的心灵知性，还有心理方面，还有知识方面，还有各方面都必须是独特的。 양떼를 돌보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牧养羊群的方法呢，按照是时代的不同而应该不同， 시대의 감각에 맞아야 합니다. 它必须符合这时代的步伐，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要不然就很难彼此形成这种对话的关系。 어떤 사람은 상식과 경험만 있으면 된다는 이론에서 목회학 연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那么有些人主张，只要有常识和经验那他们就不再需要那教牧学的研究了。 그러나 목회학을 연구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但其实呢，当我们研究教牧学的时候呢，所获得的益处是很多的。 그 얻어지는 유익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从3个方面我们可以分享。 첫째는 젊은 교육자들에게 과거 수세기의 경험을 단시간에 습득케 하여 무경험에서 오는 악영향의 손해를 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是去教育那些年轻的教牧同工，让他们在短期内呢能够经历有很多以往长者所经历的那种经验。 둘째는 청년 교육자들에게 허다한 새 이상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那么第二呢，针对那些年轻的教牧人员呢，让他们拥有更大的意向。 셋째는 과거 여러 시대의 문학, 예술, 과학을 연구함으로 학자의 지식을 단기간에 충족히 이해하게 합니다. 那么第三呢，借着这种教牧学的研究呢，可以对过去那个时代的文化艺术科学，针对这些研究呢，让他能够短期内能够获得。 인간의 삶은 복잡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 경제문제, 성문제, 대인관계 문제, 기타 질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지체장애자, 정신박애가를 가진 가정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人类的，我们知道我们的生活是非常复杂的，人们都在这种家庭生活，还有学校、校园生活、婚姻生活，还有工作社会生活啊、各个方面，还有经济问题、性问题、对人关系问题，还有其他疾病，还有精神疾病，还有肢体一种残疾精神上的一种衰竭，各方面的问题，我们现在都在经历的。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바로 접하게 하여 힘있게 권면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고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所以呢，在这样的一个状态当中呢，因为我们需要去帮助这些在艰难当中的这些人，这就必须要用神的话语来安慰他们、矫正他们，而且让他们重新得力让他们走上那正确的道路。 우리는 이러한 목회학을 연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可以借着研究其教授学呢，可以更加有效的把这些以上的事工呢，能够展开。 이제 시간이 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下一讲我要跟大家来分享的内容，介绍一下。 다음 시간의 강의 내용은 제2장 목사직입니다. 那么下一章要跟大家来分享的内容是有关牧师的职分。 목사직에 대한 기원, 又会分享牧师这一职分的起源， 또 목사라는 용어의 그 유래와 및 명칭에 대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也会向大家解释牧师这一词汇是如何，它的起源在哪里。 셋째는 목사직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那么第三是有关牧师这一职分的任务。 넷째는 목사직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第四呢是有关牧师这一职分的权威。 다섯째는 목사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那么第五个方面呢，跟大家来分享有关牧师应该是怎样的一个人。 나머지 몇 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목사의 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下面我们首先要一起来了解一下其牧师这一职分的起源。 목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이며 그 기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牧师这一职分呢，是神借着神的呼召而被建立的，就是为了去看顾那些羊群，所以呢，这是神所立的职分。 목사직은 구약 시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해당합니다. 牧师这一职分呢，就是呢旧约那一时代的祭司和先知的这一职分。 제사장은 백성들을 드리는 제사 의식에 종사하는 성직자입니다. 那么这祭司呢，他是代表百姓在神面前献上呢献祭的这么一个从事圣职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先知呢是从神那里领受神的话语，把其话语信息呢传递给百姓的这么一个职分。 따라서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의식을 주관하는 면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면에서는 선지자가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因此呢，祷告还有主持礼拜这方面呢，它起的是旧约那些祭司的他们的一些工作而再去宣告神的话语这方面呢，他们牧师起的是旧约的先知的作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지시하시면 목양의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那么主耶稣对彼得有其吩咐，能让他们去喂养我的羊，去牧养我的羊，而且还是要去喂养我的羊。这一切呢，都是主对彼得的一种使命。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목사직에 대한 기원은 12 사도의 직분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因此呢，在牧师这一职分呢，也是
我们从使徒所做的那些工作当中做一个起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목사의 목회하게 대한 것과 또 목사직에 대한 것을 잠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在第一讲，我们今天呢跟大家一起来分享了有关教牧学。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정대로 목사직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那么下一讲呢，我们再跟大家来分享有关牧师这一职分。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